초벌심자경문 제31회차. 오늘 여러분들 교재 2권 46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히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휘소 부당위효 연후 지울 독행선상일 순인이 소적 무해회 니라나 후호이 미타나. 여러분들 법구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행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번민이 생기게 되나니 해야 할 선행이 있으면 빨리 행을 하라. 그렇게 되면 가는 곳마다 후회가 없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른 삶이죠. 바른 말과 바른 행과 바른 마음을 갖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고통과 번민을 만드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2권 46페이지에 여러분들 보면 당유요사 출행이여든 고주지인과 급관 중자 영지 거쳐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규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대중생활을 하다가 혹시 필요한 일이 있어서 외출하게 될 때는 주지 스님이나 책임자, 소임자에게 말을 해서 가는 곳을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대중생활을 하는 곳에서도요, 사정사항이 우리가 도량을 떠나게 될 때는 주지나 그 책임자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과연 나갈 만한 사유가 옳은지 그릇된지를 판별을 받아야 하고요. 또한 허락을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주의 사항을 잘 들어서 질서와 규율을 잘 지켜서 출입의 거동을 살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종교의 우리 일반적 어떤 일관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원하는 거 얻고 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어떤 종교의 목적이나 관심은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은요, 현실적인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은 뭐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가, 그죠?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불교의 일관된 관심이다. 우리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핵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서 내가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것은 이유가 있죠. 부처님의 출가는 왜 했을까요? 부처님이 출가를 한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의 출가는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깨우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는 목적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배워서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다라고 하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얻는 108번뇌가 있고요. 36번뇌에서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는 108번뇌가 형성이 되고요.
그 108번뇌가 퍼져나가면 84,000번뇌가 되는데 84,000번뇌를 전체 총괄적으로 다 묶어 놓으면 바로 생로병사의 고통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러한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나갈 때에도 또 나가서도 그 거동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옛말에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대답을 하되 음식이 입에 입거든 곧 뱉고 대답을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부모가 살아계시거든 멀리 떨어져서 놀지 말고 놀 때는 반드시 그 부모님께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가에서도 마찬가지죠. 대중생활을 벗어날 때는 바로 어디를 가는지 어떠한 이유로 나가는지를 분명히 밝혀서 허락을 얻어야 되되 설령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어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불자님들 스님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많이 따르는 편이어요. 그러면 종교인이 지도적인 그러한 위치를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머리를 깎고 훌륭해서 승복을 입어서 훌륭하게 보여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행실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숭배받을 만한 그런 말과 행과 마음을 갖기 때문에 숭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또 남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연애적인 소질이 있어서도 아니죠. 또한 종교인들을 세속에 내놓으라 하는, 쉽게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 되었든 장관이 되었든 높은 직에 있는 판사가 되었든 검사가 되었든 이런 분들까지도 심지어 존경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들보다 우월한 도덕적 청정성 때문이다.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돼야 되지요. 도덕적으로 청정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인 청정성을 종교인에서 빼버린다라고 하면 바로 쓸모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머리를 깎았다 승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한 도덕적인 청정성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무언중에 표시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청정성, 진실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일반 대중생활에서도 사정상 도양을 떠나게 될 때는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주지나 그 책임자에게 물어야 되고요.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얻어야 되죠. 또한 과연 나갈 만한 사유가 되는지를 분별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장소를 수시로 알려야 되지요. 장소를 옮기게 되면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항까지도 알려야 된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아요. A라는 친구 집에 갔다가 B라는 친구 집으로 갈 때는 나 A라는 친구 만났다가 지금 B라는 친구 만나러 가요 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분명히 밝혀야 되죠. 그래서 어른의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고요. 또 잠시라도 잘못된 행위나 말이나 장소에 가지 않도록 늘 자기의 생각을 고쳐서 마음이 방종해져서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소임을 다해야 된다. 지붕이 허술하면요, 비가 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수련되지 않는 마음에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스며든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수행생활하는 사람이요, 산중에 있거나 있다가 이런 밖에 나가면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자기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어떤 여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습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실이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뭘 보면
들어가고 싶고 사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옛날 친구들 만나고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수행 생활을 많이 해서 숙달이 되고 쉽게 예를 들면 머리 깎은 자죽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그걸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붕이 튼튼하면 비가 새지 않듯이 잘 수련된 마음에는 탐욕이 결코 스며들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8번째 야깁 속가 얻은 철수견지 정념허되 심을 견색 문성하고 유탕사심이요 했어요. 만약 속인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바른 생각을 굳게 지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하더라도 삿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여늘. 그랬어요. 삿된 생각이다라고 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각이죠. 여러분들 삿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 뭘 갖고 싶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형성되는 상태를 우리가 삿된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삿되지 않은 생각은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열반이다라고 하죠. 열반이라 그런다.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열받지 않는 상태의 마음을 우리는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니르바나라라고 하는 것은 끈다 분다 해서 불어서 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뭘 불어서 끄느냐?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불어서 끄는 것이다. 그래서 니르바나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깨달은 상태를. 깨달았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냐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바로 두 번째는 번뇌의 불길을 바로 일으키지 않는 상태. 쉽게 예를 들면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 우리는 흔히들 열반이다, 니르바나다라고 하면은요, 엄청 대단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탐진치로 인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완전히 버려서 열받을 일이 없는 상태. 바꿔서 얘기하면 번뇌의 불길을 꺼뜨린 상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싸워서 뭐 하나? 서로 마음만 상하지. 싸워봤자 아무 이상도 없는 건데 괜히 뭐 서로 가슴에 상처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아니지. 하다 보면 한번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래요. 싸움은 뭐하나 하면서 참을 줄 아는 거. 또한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 싸움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맨날 생채기를 내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이치를 알아서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성인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는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듯이 작은 잘못이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방황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속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나름대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잘 모를 경우에는 조용히 묻되 볼 것, 안 볼 것, 할 것, 하지 않을 것 등을 잘 분별하고 행을 해서 혹시라도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서 자신은 물론 승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요 마가다국의 판차사라에서 탁발을 나갔어요. 아침에 걸식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그 마을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빈집이 참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탁발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차제걸식을 하셨어. 차제걸식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을에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또 있는 집을 여유롭다 하는 집을 이렇게 다녔던 것이 아니라 오늘은 딱 나가면 여기에서부터 7집 또 그 다음 날은 그 다음에서부터 7집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한 집도 빠지지 않고 걸식을 했어요. 그래서 차제걸식을 하셨고 칠가식을 하셨죠. 그리고 부처님 법도의 원칙이 뭐예요? 오후불식이에요. 오후불식. 그래서 세 가지가 차제걸식, 칠가식, 7집을 가서 걸식을 했고 오후에는 일체 먹지 않는다. 이것은 부처님께 누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 스스로 어떤 자율적으로 자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율법이에요. 원칙이에요. 결국 자기 양심에 존재되는 문제죠. 그랬는데 그날따라 빈집이 많아가지고 7집을 갔는데 허탕을 다쳤어요. 다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7집 가서 하나도 못 얻었으니까 오늘은 얻을 때까지 또 다른 집 조금 더 가봐야 되겠다고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와요. 왜? 7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처님이라고 해서 뭐 그 전에 나가시면 그냥 존경받고 공경받고 만인들한테 그냥 추앙받고 이러는 줄 아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는 1200명이었고요. 바라문들은 2000만이었어요. 2000만. 지금 우리 불교에 760만인데 제대로 불법하는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사람이 불과 400명도 안 돼요. 전부 뭐예요? 외도의 가르침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는 분들은 승속 다 합쳐서 불과 몇백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에도 보면 바라문들이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뭐 기도해라 뭐 해라 해서 돈 가져와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2000만인데 부처님은 그런 걸 안 하니까 부처님을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또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바라문들하고 연관이 되는 집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푸대접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불교를 숭상하고 숭배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부처님 하면 와 이러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야단 맞고 욕 먹고 비아냥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은 7집을 다녔는데 결국 얻지를 못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정한 걸식은요, 수행자들이 자신을 낮추는 행위, 겸양의 행위. 우리가 여러분들 절에 가서 예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행이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뭐 절을 하는 숫자에 따라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줄 아는데 나를 내세우다 보면 결국 세상엔 전부 번뇌망상이 들 거라서 고통이 오기 때문에 나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것이 결국은 절이고 하심이고 예배고 예불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예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걸식 수행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굽신거리지 않으면 밥을 얻어 먹겠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서 굽신거리면서 탁발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공양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보시의 공덕을 쌓는 것인데, 자 보세요. 수행하는 스님들이 밥을 얻어먹으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또 공양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건방지다, 교만스럽다라고 하면 뭐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주었던 것도 뺏어가는 입장이지요. 그게 결국 하나의 수행의 방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은 7집을 가서 결국은 음식을 걸식하지도 못하고 빈 공양 바루를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맷집 좀 더 다녀보지. 이렇게 해서 하루 굶으면 어떻게 뭐 가서 맷집 더 가서 얻어오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군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군이.
마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라파피아, 또 마라파순, 마구니. 속에서 부정적인 자기가 정한 원칙을 어긋나는 생각, 이걸 마구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마구니를 탐진치, 걱정, 근심, 문내, 이걸 다 마구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꾹꾹 참지요. 꾹꾹 참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어떻게 다졌느냐.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고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의 양심까지는 속일 수가 없다. 내가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밥 한 끼 얻어먹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 양심 마비차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그런 부처님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바보예요. 요즘 세상에서 볼 땐 참 바보예요. 자기 실이득을 못 챙기는. 그런데 그 바보를 우리는 뭐예요? 만인들이 다 성현으로 받들고 있어요. 왜 성현으로 받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현과 범부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말과 행동의 문제가 있고, 둘째는 뭐예요? 그 마음가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과 행동의 문제를 보면은 자기를 위주로 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기제약이다, 위인제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위기제약,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행하라고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소인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의 이치대로 순응해서 위인지약, 바로 만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현이다라고. 마음가짐의 문제를 보면은요, 바로 내면을, 자신의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성현이고요. 범부들은 어떻게 돼요? 외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외면.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성현이고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바로 다 범부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아난이 기원정사에 있을 때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부처님, 인격과 교양의 향기가 인격과 교양, 인격과 교양에 대해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인격이란 무엇이고 교양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럴 때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 냄새를 풍기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꽃냄새, 향냄새 모든 것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지 바람을 거슬려서 반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람을 거슬러서도 풍기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풍기는 향기가 바로 인격과 교양의 향기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바로 부처님께서는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의 분류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은요, 바람 부는 대로 가지 않아요. 어디에 가도 그 사람 인격적으로 살고요.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설령 바람이 분다라고 해도 인격적이지 못한 향기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는 목적은, 또 오래 하기 위한 수행의 원칙은요, 여러분들 항상 맨날 아침에 절에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게 뭐죠? 예불을 한단 말이죠. 예불에 나오는 것이 5분 향례예요. 5분 향례. 5분 향례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바로 뭐예요? 향기가 나는 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5가지 예의 향기다. 인간의 향기다는 이야기죠. 5가지 인간의 향기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로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인데요. 계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계향. 바로 우리 사람 된 도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향기. 계향. 사람 된 도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하는 향기죠. 계향. 계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살돈망주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은 그걸 다 지키고 들어가잖아요. 그 계율이 없어도 돼요. 왜? 있다라고 해도 없다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절로 그냥 지켜. 이게 계율의 향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게 사람 된 노릇을 하다 보면 늘 고요하게 살 수가 있어요.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정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지혜를 터득하게 되죠. 이게 해양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해탈량이에요. 해탈량. 늘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면 내가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주변에 시끄럽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싸우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로 뭐예요? 그것을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탈지견이다. 바로 편하게 사는 법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을 안다. 이게 바로 해탈지견이에요. 이게 바로 오분향례인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이러한 각고를 세우기 위해서 예불을 하는 것이지요. 뭐 동상한테 촉키고 향키고 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5가지 향계가 바로 인격의 바른 향기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은요. 세속사회의 악취를 덜어내고 사람의 향기를 바르게 풍기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덕성과 인격적으로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종자는 어떻게 돼요? 뿌리 종자, 근원 종자, 심성 종자. 인간의 가장 근본된 심성, 바탕, 사람 됨됨이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종교라 그러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듯이 작은 잘못이 쌓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방황에 빠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 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이상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뭐 남의 집에 가서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와 버릇하면 어떻게 돼요? 크고 작음을 떠나서 습을 들여놓으면 무엇인지 들고 오게 되어 있다. 하물며 수행자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티끌만한 잘못이라도 습이 되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 속가에 있었을 때 쓸데없는 인연들이 되살아나서 어려움이 형성될 수도 있는 만큼 모름지기 진리를 탐구하고 가장 보편타당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로 출가한 수행자다라고 하는 자신 입장이나 본분을 잊지 말고 한치의 헛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는 이야기예요. 다음이 이제 48페이지로 가서 여러분들 우왕피금시소하야 난설잡사하며 비시주식으로 망작 무해지행하여 심괴불개야. 밖에 나가서 하물며 옷깃을 헤치고 희롱하고 웃으며 잡된 일에 어지럽게 관여한다거나 때 아닌 때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망령되이 잠난한 행동을 하여서 과연 부처님의 기율을 어길 것인가. 그래서 수행자의 망령스러운 행동 이미 마음속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망령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자체는 에이, 이 정도는 해도 돼 라는 생각을 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보면요 어떤 스님이 그렇게 술을 자셔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흉하니까 정 먹고 싶으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냥 먹어라. 대중들 보는 데서 먹거나 이러지 말고 혼자 먹어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니어요. 경어 큰 스님은 도다지 술을 자시고 뭐 담배도 하시고 뭐 당신 그 말씀에 보니까 먹고 싶으면 탁발을 해서 쌀을 갖다 죽으서라도 주막집에 가서 빈대떡하고 술을 먹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어쩌다 먹는데 웬 상관이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술을 자신다라고 해도 자기의 본분을 흩뜨리지 않을 정도의 수행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의 본분을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술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건 수행에 보통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선지식은 그랬어요. 똑같은 꿀통에 들어가도 벌은 꿀통을 들락거리지만 파리는 벌통에 들어가면 꿀에 빠져서 못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벌과 파리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승보울이 꾸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면 발은 우리가 마음가짐과 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정도쯤은 뭐 한 잔 먹어도 되지. 아이 우리도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하는 행위는 바른 행위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뭐라고 했냐?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도를 이루는 자는 시장 한복판에서도 도를 이룰 수 있지만 망하는 자는 엄청난 도움을 주어도 망하는 것처럼 바로 자신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는 건가라고 하는 것 또한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원정사 계실 때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이야기. 우리 누구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화 독전 하늘 위나 하늘 아래서나 홀로 내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각자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기원정사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또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자식일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역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했어요. 몸과 입과 뜻으로 선행을 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보여야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행위가 바로 탐진치를 벗어나서 바른 말과 마음과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잘되고 못되면요 결국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한 결과다라고 했어요. 영리한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해요. 또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하찮일도 온 마음과 힘을 다 쏟는다라고 하는데 삶에는요 노력을 하지 않는 천재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는 바보가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미 행복 속에 있어요.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요 한 단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곳을 향하여 가는가 또한 자신이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또한 수행의 본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세리분화 붉은 자위결이요 근지 이볼렴자는 위우결 일어나 자, 권력과 명예사치와 부를 곁에 두지 않는 사람은 청렴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까이 두고도 이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청렴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 가지 않는 사람이 청렴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아요. 이것저것 다 일제일 다 겪는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도 나쁜 곳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청렴한 것이다. 자, 냉정히 보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돼요?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부부가 싸우기 싫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고 살면서 싸우면서도 서로
정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초발심 자격 문제 3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십시오.